받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잠시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허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죠? 예, 콧구멍도 2개예요. 예수님 눈도 2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착각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 이 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육체, 이 더러운 육체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있는가? 너희들이 헛것을 봤다, 환영을 봤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다.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하나님이 그 나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 헛것을 봤다. 너희들이 잘못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에요. 그러나 한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너무 많지만 하나만 말한다면 통일교, 문선명의 통일교. 뭐 일본에도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되심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었어. 그렇다 하나님도 아니야.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실패한 구세주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통일교는 한국에서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6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루 식사 몇 번 하셨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2번을 먹었어요.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네.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밤 되면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졸리니까 피곤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민도 엄청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슬퍼도 하셨다. 울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37절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몸이 건조하게 그냥 아이고 고민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슬퍼하고 고민하셨을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저 모진 고통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는 것도 아니라 너무나도 힘겹게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우리와 똑같이 이런 감정을 가지신 분인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죠?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 고통.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다. 우리는 이 목걸이로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는 가볍게 하고 다니지만은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극형입니다, 여러분. 극형. 원래는 페르시아에서 이게 시작된 건데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중동에 가면 이란이라는 나라, 예,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이 페르시아에서 이 십자가형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수를 갖다가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해서 팔과 다리에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드는 거. 죽는 순서가 있어요. 맨 첫 번째, 피를 너무 많이 흘린다. 예.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출혈로. 그리고 두 번째, 출혈하다 안 되면 탈수가 온다. 예. 예수님도 신 포도주를 로마 병사가 이렇게 갖다 대었잖아요. 입에. 목이 마르다 말씀하실 때 탈수가 온다. 마지막으로 죽는 과정이 있어요. 심정지로 죽는 겁니다. 심정지로. 곧바로 죽지도 않아요. 출혈과 탈수와 심정지라는 이 과정들을 거쳐서 죽게 되어 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다. 예수님도.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거 안 피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을 숨기시거나 어디로 도피를 하시거나 어디로 망명을 하시거나 도망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수제자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산, 그 언덕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과학자들은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우리 인간이 너무 간절하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는 바람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믿거나 말거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39절 상반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조금 나아가셨다. 어디를 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 기도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골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고 싶다. 나는. 그래서 조금 나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유대인 전통이에요. 그게. 원래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배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모으고 기도 안 했어요. 이 얼굴을 땅에 대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폴더 접히듯이 사람 몸이 이렇게 폴더 접히듯이 접혀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땅에 대며 그 예수님이 앞으로 만나야 될 그 고통, 그 인간이 도저히 끔찍해서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밥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그죠? 누구든지 이거 다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누가 십자가형을, 누가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그 눈앞에 있는, 당신 앞에 있는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39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 십자가 고난이 피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거 피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죠? 예? 얼마나 솔직한 모습이에요. 도저히 나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기도드립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두렵고 그 너무나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 당신이 받아야 할 그 무시무시한 형벌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뜻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 지난주도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순서대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 초창기에 제가 아내하고 한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새해가 되니까는 몸이 아파. 제가 금식 3일은 해봐도 아파서 못 먹어서 3일 굶어본 건 제가 정말 처음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에게 감기니 독감이 막 돌아요. 막 보니까 청년은 장염으로 응급실을 갔다 오고 또 우리 학생 하나는 쓰러져서 또 병원을 갔다 오고 아이들은 뭐 아파가지고 난리고 어머니는 넘어져서 막 무릎이 이만큼 부어 있고 이게 도대체 새해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아내하고 저하고 얘기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아주 그냥 지금 발악을 하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두려운 일, 슬픈 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은데 여러분들 인생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그죠? 십자가 고통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고 뭐 때문에요? 질병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우리도 올라가야 될 일이 수도 없이 이때까지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에 올라갈 일들이 수두룩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아주 오래 전인데 이게 뭐 거의 한 20년도 넘었죠. 한 몇 개월 정도 투석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제가 그때 한 2달 어머님 옆에서 제가 병간호를 했는데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급실을 제가 갔는데 보니까요. 그 늦은 시간에 새벽에 제가 아마 밖에 나가서 답답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응급실을 잘못 들어갔는가 그랬던 것 같아. 그 성모병원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을 가봤는데요. 정말로 거긴 전쟁터더라고요. 여러분. 완전히 전쟁터예요. 문 하나 사이로 밖이랑 너무나 달라 들어가 보니까. 커튼 한쪽을 이렇게 쳐놨어요. 커튼을 쳐놨는데 그 커튼을 이렇게 보니까는 글쎄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들 병동에 있다가 이제는 응급실까지 내려와서 임종을 앞두고 얼굴이요 새까매 해가지고 그냥 깡말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누가 봐도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 암 환자들이 거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제가 20대였거든요. 그래도 20대 후반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이대가 나랑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여자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새까맣게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다 내려놓은 얼굴 완전히.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웃음기라고 조금도 없어. 아, 죽음 앞에 인간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걸. 이번 주 화요일 날 아내와 함께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장례 일정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사랑하는 그 가족과 헤어지는 그 헤어짐의 고통,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눈앞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유족들의 그 아픔과 그 눈물,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저 헤어짐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 저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낼 줄 누가 저렇게 알았을까. 상상이나 했을까.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실지를. 얼마나 헤어짐에 대한 그런 아픔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 자리에 있을 건데 그 관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 자리에 있을 건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일은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이미 가족이 우리보다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는 다 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정해진 일이라는데.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슬픔과 고통을 만날 때는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을 독대하며 정말로 간절하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있는 아픔을, 내 마음의 이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드리며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돈 아무리 내가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이 내 생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지인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 대신 아파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분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감리교회 웨슬리 신앙, 웨슬리 영국에서 탄생한 이 웨슬리 그 생가를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죠.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웨슬리 생가에 가니까 그 거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실에 뜩 들어가 보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더래요. 구멍이 두 개가.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같이 간 안내자, 그러니까 가이드겠죠. 저기 도대체 뭐냐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시그시 웃더니 목사님 생각에 저거 뭔 것 같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쥐구멍인가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웨슬리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웨슬리가 열심히 진짜 얼마나 목숨 걸고 했는지 무릎 꿇던 그 자리 마룻바닥 그냥 패여버린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웨슬리의 이거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웨슬리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꼭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냐 보니까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자신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요. 그거는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 사람은 신앙인인 거죠. 신앙인이 되어야죠.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이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상황도 안 바뀌는 경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난 분명히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어. 근데 상황이 안 바뀌어, 기도해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래, 기도를 그다음부터 안 해. 여러분 기도를 해도 내 상황이나 문제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는 하나님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를 내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은 안 바뀌어. 저 사람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그냥 저 사람 좀 내 옆에 없으면 좋겠다. 안 사라져 기도해도. 대신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그를 더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 아시죠? 형제인데 원수야. 형제인데 원수입니다. 원수 될 수밖에 없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게다가 축복권을 빼앗았잖아요. 예? 형 에서란 사람보다 야곱이란 사람이 동생이 더 영악했던 것 같아요. 아주 몹쓸 짓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두 사람이 아주 원수가 됐어요. 20년 동안 얼굴을 안 봤어. 아예 그냥 뚝 떨어져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굉장히 떨리겠죠. 왜? 죄는 지었고 예전에 20년 전에 그 바람에 원수처럼 지냈는데 이제 내일 만나야 돼. 그 형을. 무섭고 피하고 싶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이 전날 밤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름했대요.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 어때요? 야곱의 환도뼈를 부서뜨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씨름할 때.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기도로서 씨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 어려운 겁니다. 저도 어떨 때는 몸이 베베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는 거예요. 씨름이거든요. 씨름하면서 내 소원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도뼈가 먼저 부서져야 돼요. 어떤 환도뼈예요? 내 감정, 내 의지, 내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시고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나나요?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잠깐 여러분 이건 단언합니다. 제가 잠시 잠깐 우리의 뜻이 좌절된 것처럼 불행이 닥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성도들에게 어떨 때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 어머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나 막 스스로 막 자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나요? 네. 내 뜻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이유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은 몰라요. 예.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시작이 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못 가더라도 내 상황이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뜻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통도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지 수표를 하나님께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그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그렇게 원래는 대통령감이 아니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예를 해방하고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도는 유일한 나의 힘이다. 자기는 기도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2025년도 어느덧 이제 1월 달도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한 달 금방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무릎의 영성으로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쉬워.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괴롭히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괴롭혀요?
시간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귀찮게 하는 거죠. 자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루 삶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고 뭐 저녁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고 그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 무슨 말이냐? 하루 1시간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1시간. 우리는 회사 다니기 때문에 목사님은 교회에 있으니까 1시간 기도할 수 있죠. 우리 못합니다. 회사 다녀보십시오. 그거 할 수 있는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1시간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30분씩 2번이라도 오전에 30분 또는 저녁에 30분이라도 나누어서라도 1시간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우리 그 아침에 새벽기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 음악이 58분짜리거든요. 딱 1시간이에요, 그거. 그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한 거예요. 마귀는요 2가지로 미혹을 해요. 첫 번째 기도 못하게.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하게 하는데 아주 짧게 기도하게 합니다. 금방 털고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루 1시간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 계속 1시간 동안 뭐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선교TV 지난주에 왔다 갔잖아요. 마지막 공항 갔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5분만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대. 하나님에게. 1시간 말도 안 된대 그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대. 그렇게 기도하니까 5분도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단순 명확한 겁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지금 기도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세요. 저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단순 명확하게 기도하고 그죠?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할 얘기 없으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1시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가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할 얘기 없으면 찬양만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인데 음료를 넣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양이라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것도 어려우면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꼭 뭘 막 얘기를 해야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루 1시간 기도 시간을 잘 확보해서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겟세마네로 내가 올라가겠다.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막연하게 주구장창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 딱 붙잡고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라 좋습니다. 아니면 찾아봐 성경에.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주 그냥 기도가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예? 할 얘기도 없어 나중에 되면. 두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마지막.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어. 옥에 갇혔는데 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옥문이 딱 열리고 나올 때 그때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자유로운 몸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교회로 막 뛰어간 거예요. 자기 갈 데가 어디 있어 교회 밖에. 막 뛰어가니까 마침 그 문 앞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조그만 계집아이를 만났어요. 그 계집아이 이름이 바로 로데입니다. 로데.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딱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로데가. 어떻게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 아저씨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으로 막 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가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막 외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어디 이랬을까요? 아니요. 너가 미쳤구나. 너가 미쳤네, 미쳤어.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너가 잘못 봤어. 미쳤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교회로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서로 놀라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때 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기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석방됐지 기대를 아예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단순 명확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이 응답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안 믿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경기도 거기 일산인지 어딘지 하여튼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국의 어떤 삼각교회, 저희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을 치면 삼각교회거든요. 3층에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삼각교회에 3층인가 4층인가 하여튼 그 교회가 있었는데 밑에 층에 무당집이 점집이 들어온 겁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점집이 들어왔어, 점집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매일 향냄새 올라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저 무당집 좀 망하게 해달라고. 예, 좀 문 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교회 건물에 무당집이 같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무당집이 망해버렸어요. 예, 전 보러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망해버렸어요. 이게 국민일보에도 났었는데요. 이 무당이요 법원에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걸었느냐? 저 교회 저작자들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에 내 무당집이 망했다라고 소송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변호사 사가지고 맞소송을 또 했어.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은 무당은 분명히 저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에 내가 망했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목사님과 교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맞소송을 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고 여러분.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무당은 믿고 있어. 기도 때문에 자기가 망했대. 그런데 교인하고 목사님도 아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맞소송을 한 거예요. 그게 국민일보에 나왔어. 이게 진짜 우픈 일이죠. 무당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와 교인들은 아이고 그럴 리가 없다고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리가 없다고 소송을 걸어버리는 이런 우픈 일. 이게 남의 일 같죠 여러분.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그죠? 제가 이거를 몰랐는데 제가 어디 컴퓨터에다 이거 저장을 해놨더라고. 이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이걸 어저께 이걸 보고.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 무당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자기가 망했다고 저렇게 믿음 있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라고 맞소송하는 게 우리들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될 것을 정말로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도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은 장단컨대 반드시 이미 응답됨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은 대로 된다. 앞으로 믿을 것처럼 하면 된다가 아니야. 너희들 믿은 대로 이미 믿은 대로 나는 풍요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단순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의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이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하려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린 결단해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루 1시간 기도 시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응답됨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도에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